구약 욥기 42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03페이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대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이진경 목사님께서 내용과 태도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시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일이든 아니면 사적인 것이든 모든 여러 공적과 사적인 영역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떠오르는 것은 아마 신뢰 이런 거겠죠. 일단 신뢰가 있어야 될 거고 또 요즘에 한창 말하는 것처럼 신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소통도 많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신뢰와 소통 많이 들어본 표어죠. 요즘 시대에 배려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무슨 가족이든 어디서든 다 그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뭐니 해도 모든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과 더불어 감정의 솔직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얼마나 솔직하게 상대에게 전할 수 있는가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감정이 좋은 감정이 아니라 나쁜 감정이라면 사실 더욱더 중요합니다. 뭔가 내 마음속에 불만족스러운 것이 생기기도 하고 또 나쁜 것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럴 때 만약에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끈끈한 혹은 이렇게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이 관계에서 그걸 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로 발현되는 것을 우린 주위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라면 더욱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연인의 예만 들어보더라도 두 연인이 서로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뭔가 불만족이 있는 부분이 있고 뭔가 나쁜 이건 아닌데라는 것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걸 만약에 솔직하게 나누지 않는다면 이게 나중에는 굉장히 큰 화근이 되기도 하죠. 특별히 이제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많죠. 뭔가 이렇게 자꾸 담아두면 이걸 얘기를 하지 않고 담아두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게 점점 쌓였다가 아주 사소한 트리거가 이게 작동이 되면 그냥 관계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죠. 물론 이런 나쁜 감정이나 이런 그 불만족한 감동을 어떻게 전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아무 때나 화낼 때 화를 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들을 만한 때 잘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방법이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솔직하게 자기의 느낌을 어떻게든지 이야기해야 된다. 또 이것이야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켜야 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말은 쉽지만 솔직해야 된다는 것이 쉽지만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 너무 잘 경험합니다. 뭔지 왠지 저 사람 굉장히 이 말 했다가 이게 더 기분을 상하게 하고 또 이거 그냥 내가 참으면 되는 문제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괜히 내가 이런 말을 했다가 이 말이 더 책을 잡히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니까 이걸 오히려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좋은 건 다 아는데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솔직하게 말하면 문제가 더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부모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근데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자식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솔직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솔직히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이 있고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에서는 이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데서는 또 내가 무슨 말을 했든지 다 들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께 정말 솔직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 솔직한 마음을 다 아뢰고 다른 사람한테는 못해도 하나님과는 내가 이 솔직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게 작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실 그게 정말 그런가라고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솔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고 우리를 심지어 구원까지 해주신 분이시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귀한 분이고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는 항상 이렇게 정제된 말만 하고 굉장히 경건한 말만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마 이거 뭐 유교 사상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아버지나 뭐 어머니 윗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솔직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문화잖아요. 좀 버릇없어 보이기도 하고 아마 그게 더 작용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더 작용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나쁜 말을 하거나 나쁜 생각을 품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히 그걸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서도 막 늘어놓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쉽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을 살면 이게 뭐 정말 이게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 이게 도대체 뭐야? 너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지? 라는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이 그런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이 닥쳐옵니다. 그럴 때는 사실은 약간 원망스럽기도 해요. 하나님이. 막 그런 말이 불끈 일어나고 심지어는 너무 그게 절망이 너무 크고 힘든 게 너무 크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물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 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건 아닌데 감사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나는 이렇게 너무 절망스러움 속에서 들어가고 그런데 뭐 신앙생활도 대충 하고 아니면은 뭐 심지어는 뭐 그냥 막 뭐 향락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불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뭐 잘 되는 모습들도 보게 되고 평안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물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은 건 아니지만 이 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 게 우리의 사정이란 말이죠. 막 불길처럼 끌어오를 때도 있습니다. 분노가 막 끌어올 때도 있고. 그럼 사실 그 분노라는 거 사실은 그 막 절규도 끌어오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게 하나님께 가야 될 거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근데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이제 마음속에서 이제 그런 게 작동을 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 이건 굉장히 불경한 일이고 이것은 좀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될 일이지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그 화를 다른 데로 돌리든가 아니면 그 뭐 다른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욥기의 많은 이야기들은 그런데 사실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불경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불경한 말을 하나님께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앞서서 말했던 그 사람 사이의 단순한 진리, 신뢰를 유지하는 단순한 진리인 그 솔직함이라는 그 규칙을 깨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욥기는 뭐 여러분이 많이 아시겠지만 욥기는 뭐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죠. 욥기는 정말 아주 세팅 자체를 그렇게 해놨죠. 정말 의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뭔가 정말 이렇게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흠이 없다는 게 완벽하게 죄를 안 짓는 사람인 게 아니라 혹시나 내가 오늘 어저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겠다 하고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자식들이 혹시나 모르는 중에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니까 그걸로 계속 하나님께 그 의식하면서 제물을 바치고 이러던 사람이었어요. 뭐 그냥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을 겪게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고통들을 겪게 되죠. 그것을 보러 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다 동방에서 벌어진 일이죠. 욥이 굉장히 좀 나이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린 사람은 아니고. 그래서 친구들도 다 노년의 친구들이 와서 오늘 읽은 이 세 친구들이 와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 이제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고 말을 잃다가 욥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자 이 세 친구들이 어라? 야,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내용이죠. 세 친구들을 차례대로 1라운드 하나, 둘, 셋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2라운드 또 한 번, 두 번, 세 번 3라운드 또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3라운드에 걸쳐서 계속 서로 이렇게 논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어디선가 젊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또 한마디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이제 결론이 나는데 사실 오늘 읽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다음에 제 성경에는 결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소제목을 결론이라고 달아놓은 부분도 있는데 뭐 결론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그 결론의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모든 것을 다 이제 지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친구들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성경 때는 물론 이때는 성경이 없었겠지만 욥기는 굉장히 고대의 이야기거든요. 성경이 훨씬 생기기 전에 훨씬 이야기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인지 네가 잘 알잖아. 시편 물론 이 시편도 그때는 이 시편의 이야기가 굉장히 여기 이렇게 읽어보면 욥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시편의 얘기를 굉장히 비꼬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네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야. 네가 이렇게 됐는데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잘 찾아보고 그러지 마라고 계속 욥을 하나님께 너무 이렇게 막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거를 자꾸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야단을 쳤던 그런 친구들이 오늘 이제 마지막에 딱 하나님께 결론을 받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얘기가 다 끝나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야기를 7절과 8절 두 군데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8절에서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세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나에 대해 말한 것이 옳지 못했다. 내용에 대한 얘기 같잖아요. 그 내용이 좀 잘못됐어 라는 말 같은데 사실은 이 세 번역에 보면 좀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세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다. 세 번역은 사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되면 말한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옳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뭔가 약간 다른 뉘앙스를 좀 주고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라 네가 얘기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느낌이죠. 사실 우리가 본문을 해석하자면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 번역은 아예 이 부분을 확실하게 강조합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너희는 내 이야기를 할 때 욥처럼 솔직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은 말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방식,
즉 말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너희들은 솔직하지 못했다, 나에 대해서. 그런데 욥은 솔직했다라고 선언을 해주신 거죠. 사실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은 다 하나님에 대한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다 좋은 내용이고 옳은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흔히 듣는 귀한 신앙의 격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이 늘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악인은 결국 망할 거고 좋아 보이지만, 의인은 고통을 받지만 결국 좋아질 거야. 이런 내용들을 쫙 얘기했어요. 그 친구들이 한 내용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가게마다 걸어놓는 말이 그 얘기죠. 수아 사람 빌닷의 얘기잖아요.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욥을 비난하면서 했던 말 중에 한 내용 들어가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말들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그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결국 잘 될 거야. 그리고 결국 네가 지금 이렇게 되겠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의인들은 상을 주시고 악인들은 벌하시는 분이야. 불의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은 복 주신다는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은 친구들의 말에는 틀린 내용도 없고 사실 불경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고백과 인정의 말들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옳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질타를 하십니다. 너희는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질타를 하시죠. 정말 그랬던 거냐? 너에게?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맞지 않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심지어 오늘 읽은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7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아주 화가 치밀었다고 말씀하세요. 이걸 또 이제 공동 번역은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했죠. 너와 너의 두 친구를 생각하면 터지는 분노를 참을 길 없구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과격하죠. 터지는 분노를 내가 참을 길이 없다. 아니 그렇게 이게 나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쭉 읽어보면 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정말 나는 정말 내가 타오르는 분노, 정말 너희에 대한 터지는 분노를 내가 참을 길이 없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조롱까지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조롱하시냐면, 이게 번제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죄값을 치르도록 번제를 드리라. 근데 이제 그것도 니들이 드리지 말아라. 욥한테 드리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내가 받긴 할 텐데,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우매한 것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 바보 같은 것들아. 니들이 바보 같은 그 어리석음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사실 이건 좀 약간 조롱이죠. 이건 약간 좀 무시하시고 조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약간 굉장히 창피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사실 이 사람들은 현자로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고대에 있어서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지식들이 많이 쌓여 있는 사람들이고 현자들인 거죠. 지금 생각하면 목사나 장로, 권사쯤 되는 사람들인 거죠. 굉장히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위로를 쫙 해주는 거죠. 야, 지금 김 집사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지. 이게 말이야. 이러면서 다 얘기를 해준 건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현자를 자처했던 사람들, 또 욥에게 지혜를 가르친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창피를 주십니다. 아주 면박을 주시는 거죠. 니들이 어리석은 대로 내가 거기까지 그렇게 갚아주지 않을게.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죄를 위해 직접 번제도 드리지 못하고 욥에게 대신 드려주라고 해 라고 할 정도로 아예 무시를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한 게 도대체 뭐길래?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혹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람들께서 그 사이에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을 무시한 것, 단지 그거 하나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솔직함이죠.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토로하는 말들을 옆에 지켜봤잖아요. 그래도 굉장히 불경한 말을, 너무 불경한 말들을 많아. 이렇게 읽어보면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 말들을 막 던집니다. 거의 욕에 가까운 수준의 말들도 막 그래요. 뭐 날 죽여라, 뭐 이것도 시작을 해가지고 왜 날 태어나게 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게 했냐, 뭐 별 얘기를 다 하니까. 그 사실은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말이 너무나 불경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친구들은 그것만 보았던 거죠. 그 불경함 속에 들어 있었던 하나님과 욥 사이에서 오고 갔던 그 솔직함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말 자기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내보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습니다라고 보여줬던 그 마음들에, 거기서 터져 나오는 그 말의 불경함들, 그것만 바라보고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그 솔직함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것만 보고 욥을 그렇게 질타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그 점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 소중했던 것은 욥이 뭘 말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욥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가 하나님께는 훨씬 소중했던 거죠. 근데 얘는 나한테 와서 이렇게 뭘 하든 간에 별 얘기를 다 해도 내 앞에 와서 하고 있잖아 라는 거죠. 사실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자식이 있다면 그럴 거예요. 어디 딴 데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내 앞에 와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뭐 싫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얘가 또 어려서 뭘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 경우도 있겠죠. 내 마음을 잘 모르고 이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나한테 와서 얘기해주면 고맙죠. 이게 사고를 쳐도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면 고마운 거지, 딴 데 가서 만약 이게 딴 데서 듣게 되면 이게 너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사고를 쳐도, 아무리 큰 사고를 쳐도,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래, 꼭 그게 자식이 아니더라도 사고를 쳤을 때 그냥 와서 얘기해주면 그 다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될 경우가 사실 문제가 많잖아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막 해서 대드는 것 같고 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욥은 어쨌든 거기 와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 답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 와서 그러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를 간 게 아니라, 이제 못 믿겠어 이런 하나님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거기서 그렇게 정말 이 분노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적대감들을 거기서 다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대답을 라고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 점이 너무 이쁘고 고맙고 좋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내용보다는 태도가 중요한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점점 이렇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세대니까 제가 좀 약간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요즘 젊은이하고 좀 다른 부분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사실은 이렇게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걸로 사실 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꼭 학생들이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를 와도 어떻게든 가능하면 이렇게 전화를 해서 말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카톡이나 문자로 날라오면 이게 뉘앙스를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젊은 세대들은 또 거기 안에서도 뉘앙스를 표현하는, 히읗을 하하하를 몇 번 찍는지에 따라서 무슨 뉘앙스가 다르다는데, 하하를 한 번만 찍든지 두 번 찍고 이게 다 다르다는데, 점을 한 번만 찍고 두 번 찍고 세 번 찍고 다 다르다는데 잘 모르겠고, 사실은 문자로 봐서는 그냥 글로 딱 써 있는 걸 보고는 그게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글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문자보다는 목소리를 들으면 다를 수가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 내용과는 전혀 다른 뜻이 전해져 올 때도 있어요. 좋아한다는 말을 빈정된 투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싫어요를 굉장히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그랬을 때 이렇게 말의 내용보다는 그 사람의 말의 태도를 통해서 이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구나가 전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사실은 그래서 항상 이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우리 너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용이 그냥 그대로 전해졌을 때
정말 뉘앙스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언제만 느꼈냐면 그 옛날 이제 독일에서 목회를 할 때 보면 교인들이 간에 서로 이제 다툼들이 있게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 살다 보는 일 있죠. 그럼 양쪽의 얘기를 들으면 똑같은 말을 하는데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전해. 내가 이런 말을 했고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대. 근데 내가 한 말을 전할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와 이랬다는 거야. 근데 또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또 똑같은 말을 하는데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거지.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한쪽만 들으면 정말 이건 뭐 그냥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이 들었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은 똑같이 전해오는데 그게 어떤 뉘앙스에 따라 사실관계가 너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물며 이런 말을 전하고 오는 관계에서도 내용보다는 태도가 훨씬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랑 비슷하죠. 욥은 정말 하나님께 막 그렇게 욕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런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의 태도가 어떤지, 그가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이를지를 보셨던 거죠. 친구들은 전혀 그것을 보지 못했던 거고요. 그 말들의 칼 같은 그 말들만 봤던 거죠. 어떻게 감히 이렇게 네가 하나님께 얘기할 수가 있어? 이런 말을 하나님께 하면 안 되지. 경건해야지. 라는 말들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겉으로 보기에 욥은 매우 불손하고 매우 불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에 대한 솔직함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불경하게 말해야 된다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불경하게 여겨질지언정 하나님께 내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할 수 있는 것,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욥기는 그것이야말로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인격으로 대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사랑에 빠져 계신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사랑에 빠져버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와 동행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욥기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절망적인 토로 혹은 분노가 섞인 이 토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뱉어지는 한에 있어서는 결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식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아니라 믿음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는 신호가 바로 하나님께 절망하는 그 토로, 분노의 토로들은, 그것이 그 자리에 이미 믿음은 여전히 믿음이 있고 믿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와 너의 두 친구를 생각하면 뭐 분노가 터진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사실 나를 가리켜라고 사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를 단어를 보면 나를 가리켜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은 나를 향해라고 되어 있죠. 너희들이 나를 향해 말하는 것이.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제 라틴어로 번역할 때는 코람 데오 이런 것처럼 코람 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앞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가 내게, 나를 향해 내 앞에서 말한 것이 욥처럼 솔직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너희는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내가 너한테는 정말 그렇게 너한테는 정말 그런 마음이 1도 없었다고? 라는 말씀인 거죠. 내게, 나를 향해 내 앞에서, 즉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앞에서 절망스러운 통탄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관계를 나는 원한다라고 오늘 욥기의 결론에서 하나님은 그 친구들을 질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금 더 불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지 못하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 가서 솔직할 수 있겠습니까? 내 불경한 모습을 보고 놀라지 마시고
어디서 내가 불경한 모습을 보이는가, 어디를 향해 불경한 모습인가를 보시고 그 불경한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습을 기뻐하시지. 욥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나라고 욥 같은 일이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우리를 대변해서 얘기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럴 때 욥처럼 용기를 내셔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껏 그렇게 불경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욥에게 최후에 나타나셔서 대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